반선교단체 야들라힘이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 메시아닉 공동체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서공회가 아름다운 사파가 담긴 성경을 곧 출판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중독자들을 돕는 아비브 미니스트리가 부엘세바 재활원 사역에 대한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아라드의 요아킴 목사 가정이 최근 근황과 함께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믿는 자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보내온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은 반선교단체 야들라힘이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 메시아닉 공동체들을 공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메시아닉 사역단체 카스파리 센터는 구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카스파리 미디어 리뷰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편지를 통해 히브리어로 된 이스라엘 언론의 기사 중 메시아닉 유대인과 관련된 기사들을 번역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최근 카스파리 미디어 리뷰에서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공격하는 기사들에 대해 전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신문 하모디아는 지난 10월 5일 발행한 신문의 첫 기사로 유명한 반선교단체인 야들라힘의 성명을 내보냈는데요. 이 기사에서 야들라힘은 지난 초막절에 열린 예루살렘 행진을 기회 삼아 수많은 선교사가 유대인들의 기독교 개종을 선도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한 선교단체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사역단체인 비전포 이스라엘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야들라힘은 앞으로는 예루살렘 행진에 선교 활동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루살렘 시 당국 차원에서 막아주기를 촉구했습니다. 카스파리 센터에 따르면 이 기사에 거론된 비전포 이스라엘은 매년 예루살렘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처음으로 이스라엘 내 사역 단체들에 초점을 맞춘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통한 이번 공격은 비전포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지체들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활동을 억누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스파리 센터는 비전포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신문인 하모디아는 앞선 기사를 내보낸 후 5일이 지난 10월 10일 또다시 야들라힘의 성명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에서 야들라힘은 아티드 아시돗 정당의 대표인 엘리 나흐트를 비난했는데요. 비난의 이유는 엘리 대표가 아시돗에 있는 선교사들, 즉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지지하면서 초정통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비방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야들라힘은 엘리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메시아닉 목사와 식사를 하고 공동체에 방문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 대표는 이들의 비난에 대해 메시아닉 공동체가 하는 구제사역과 관련해서 만나는 것이며 이스라엘을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복음주의 크리스천들과 인연을 맺고 있는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카스파리 센터에 따르면 이 기사에 거론된 메시아닉 공동체는 이스라엘 목사가 담임하는 베이탈레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언론에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한 거짓된 소문과 비방이 사라지고 올바른 사실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전포 이스라엘과 베이탈레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언론을 통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사역과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사들을 본 사람들이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 기사로 인해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상과 비방을 퍼뜨리는 모든 언론과 입술을 묶어주시고 오히려 메시아닉 유대인과 그들의 신앙에 대한 바른 사실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스라엘 성서공회가 아름다운 사파가 담긴 성경을 곧 출판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사무실과 서점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성서공회는 지금까지 약 200년간 이스라엘 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사역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사역의 일환으로 새로운 버전의 성경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준비 중인 이 성경은 히브리어와 영어 본문이 함께 구성되고 특별히 아름다운 사파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성경의 사파들은 모두 메시아닉 화가인 에라난 벤 아브라함 작가가 맡았는데요. 각 사파에는 작가가 생각한 그림의 의미 또한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성서 공회의 빅터 칼리셔 대표는 성서에 사파를 넣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 출시된 성경들을 보면 그 안에 담긴 사파들이 유대 문화에 맞지 않고 그 말은 곧 정확한 사파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담긴 사파들은 모두 말씀의 뿌리를 둔 정확한 그림들이며 성서시대 당시의 문화적 환경적 요소를 잘 담아냈습니다. 예루살렘 사파 성경이라고 불릴 이 성경은 올해 말 또는 2019년 초에 출간된 예정인데요. 빅터 칼리셔 대표는 이 성경을 통해 말씀에 담긴 메시아닉 유업들이 전 세계 메시아닉 가정과 크리스천들에게 잘 전해지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큰 축복이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사파 성경의 출판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제작 과정이 정해둔 기간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사전에 모두 차단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필요한 재정을 모두 채워주셔서 제작과 출판의 차질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성경이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특별히 유대 문화에 따른 사파를 통해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모두 말씀을 더욱 친숙하게 여기며 매일 읽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은 이스라엘의 중독자들을 돕는 아비브 미니스트리 소식입니다. 아비브 미니스트리는 2005년 텔아비브에서 시작된 단체로 텔아비브 거리의 중독자들과 매춘부들을 도우며 예수님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해 2013년부터 부엘세바에서 재활원을 운영 중인데요. 최근 아비브 미니스트리에서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아비브 미니스트리는 지난 8월부터 부엘세바에서 새로운 전도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도시 빈민가 쪽에 있는 공원을 방문해 먹을거리와 함께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공원에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중독자들도 있는데요.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들은 스태프들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대화를 거절했지만 몇 달이 흐른 지금은 친숙하게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복음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비브 미니스트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아비브 미니스트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보내왔는데요. 부엘세바 재활원에서 재활을 받던 중독자 4명이 재활 프로그램을 끝내지 못한 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아비브 미니스트리는 그들이 비록 지금은 떠났지만 재활원에서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며 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아비브 미니스트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활원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들에게 약물 치료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심각한 중독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선 약물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좋지만 부엘세바 재활원은 공식 인증받은 기관이 아니며 스태프들 중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비브 미니스트리는 이러한 부분도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엘세바 재활원의 대표인
알렉세이 대표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알렉세이 대표는 재활원의 중독자들을 한 명 한 명 심혈을 기울여 돌보는 등 이 사역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최근 큰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며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브엘세바 재활원은 알렉세이 대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새로운 중독자들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비브 미니스트리의 사역과 스태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브엘세바의 공원에서 전해지는 나눔과 복음을 통해 그곳 주민들과 중독자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브엘세바 재활원이 공식 인증 기관이 되어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독자들의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알렉세이 대표의 지친 마음과 몸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더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확증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은 아라드의 요아킴 피구하라 목사 소식입니다. 김종철 감독의 영화 회복의 출연자로 잘 알려진 요아킴 목사는 이스라엘 남부도시 아라드에서 오랫동안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아킴 목사와 그 가정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를 떠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요아킴 목사와 데비 사모는 기도 편지를 통해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요아킴 목사의 아들 요탐은 군 복무 중으로 식당에서 치사병으로 복무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무신론자 유대인과 유대교인 치사반장과 함께 복무하면서 신앙에 대한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군종 랍비가 그들의 이야기를 건너듣다가 요탐의 신앙 이야기에 끼어들어 반박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랍비는 요탐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모든 상황을 무신론자와 유대교인 병사 두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데비 사모는 요탐의 군 복무 생활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 방송을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요아킴 가정은 여전히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보내온 편지에서도 그들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어느 날 데비 사모가 9살짜리 어린 딸 오데야와 함께 그들의 승용차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한 초정통파 유대인이 30m 근방에서 그들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데비 사모는 그에게 미소를 보이며 흥분하지 말라고 달랬는데요. 하지만 그는 데비 사모와 오데야에게 어서 차를 타고 떠나라고 소리쳤고 점점 더 많은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그의 주위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데비 사모는 오데야와 함께 서둘러 차에 탔지만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본 정통 유대인들은 고함을 지르며 차를 향해 다가왔는데요. 오데야는 얼굴이 찍히지 않기 위해서 차 안에서 몸을 숙여야만 했고 데비 사모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분이 지나서야 겨우 차에 시동이 걸렸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오데야는 그 일을 기억하며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요아킴 목사는 베두인 사역 이외에 보수공사 일을 하며 투어 가이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달 11월까지 공부를 마무리하고 12월과 내년 1월에 중요한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요아킴 목사 가정의 평안과 부르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탐에게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군대 내에서 모범이 되고 예수님을 알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아킴 목사 부부와 그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박해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아킴 목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앞둔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은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